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하다가 잠시 좀 쉬는 시간, 쉬는 타임으로 창세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안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인류의 구원,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의 창조, 우주의 창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삶의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역사적인 측면 또는 물질적인 측면 또는 문법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만 다루면 안 되고, 그것이 기초 작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창세기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도 물론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영위해가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영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고자 창세기 1장을 제가 잠깐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그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인간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물론 미움도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요. 사랑의 반대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삶. 이것이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타주의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가장 최고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사랑,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꼽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에 가장 반대되는 이야기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타주의적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입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장황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느냐면, 창세기를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될 때 이 영적인 의미로서 어떻게 창세기를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는 창조가 중심이 아니에요. 창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창조가 중심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육체적인 본능에서 영적인 본능 안으로 흘러들어가는가, 이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다루자면 오늘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창조적인 내용의 핵심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내용들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인간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타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넘어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중심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뭐 동물들이 며칠 날 창조되었고 하늘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 육체적인 이 세상에 있던 이런 육적인 본성 속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보면 잠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하늘에 관한 것들과 땅에 관한 것들, 골로새서에서 이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본능과 영적인 본능에 대한 부분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은 영적인 면과 또는 육적인 면, 자연적인 면, 그러니까 영적인 면과 자연적인 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 땅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땅, 육적인 본능 또는 자연적인 본능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의 육적인 부분들, 지상에 관한, 자연에 관한 어떤 이해나 암도 없는 흑암에 놓여 있는 상태, 무지의 상태에 인간은 처음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핵심과 포커스가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면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런 표현들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서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본능 또는 육적인 본능들은 사실 우리 물론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혼돈 가운데 있고 또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인간에 대한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 5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빛은 무엇으로 많이
그 영적인 상징성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빛은 지혜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영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어떤 이해성 또는 지성 이런 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와 이성이 시작됨으로써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사실 처음에는 못 모르는 이렇게 아무런 무지의 상태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으로 인하여 인간은 지혜가 있어서 자기를 탐구하고 세상을 탐구하고 주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빛, 다시 말하면 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와 또 이성과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이야기예요. 첫째 날. 자, 둘째 날의 이해는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셨다. 물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부분들이 제시되어질 때마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진리였어요.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은 무엇에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씻음, 깨끗게 함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은 뭐냐면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은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하늘에 있는 물은 뭐죠? 보통 우리가 구름, 옛날에는 물론 구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물이 있었죠. 그 물의 개념과 땅 아래에 있는 물, 다시 말하면 강과 바다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무엇이죠? 천국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들에 관련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은 자연적인 지식,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에서 악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바다 가운데에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어진 지식들, 공부에서나 또는 들어서나 아니면 경험에서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얻은 지식들을 우리가 바다 또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땅의 물, 아랫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간은 뭐였죠? 공간. 궁창. 궁창인데 이 궁창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이걸 하늘이라고 말하죠. 저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고 뭐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대기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는 생각의 영역을 말합니다. 생각의 영역, 사고의 영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그 진리와 다시 말하면 천국적인 진리와 땅의 진리, 땅의 진리들을 분리해서 이해하게 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지한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는 책으로부터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로부터 우리가 얻어진 지식들을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아랫물의 지식입니다. 아랫물의 지식. 또 그런 아랫물의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런 지식들이 쌓이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셋째 날에 땅과 위의 물과 아랫 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적인 지식, 하늘에 관련된 지식,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인 지식과 이 땅의 지식 이런 것들로 구분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이제 셋째 날의 이제 의미인데 이 셋째 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제 모양과 형상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지식, 이성, 합리성, 경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이제 큰 전환을 이루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해, 달, 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아오는 생각과 학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워오고 습득되어진 지식들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자기중심적 지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넷째 날 들어오면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질 때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난 태양처럼 보여주시는 주님. 그죠? 달은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별들은 천국에 관련된 지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오죠?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천국적인 지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날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하늘에 자기 중심으로 배워오고 공부해오고 성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아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바로 넷째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이. 태양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달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하늘 나라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별은 우리가 천국적인 지식들,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태초에서부터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7일간의 모든 기록들이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넷째 날 실상은 우리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면 동물과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가 이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의 욕구들 있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걸 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연적인 욕구들이 바로 물고기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바다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 밑에 있는 바다의 물은 우리의 육체적인 지식들, 경험들을 말한다 그랬죠. 육체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지식들에서 나타난 생물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지식들로부터 나타난 이 물고기들은 자연적인 욕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 공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고의 평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고의 영역들에서 생산되어지는 욕구들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욕구들은 무튼 우리의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욕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애정들, 욕구들이 사실은 그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또 연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5일과 6일 날 창조되어지는 또는 구분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포함하고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오늘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욕구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아직 넷째 날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실상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보다는 천국에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죠. 천국적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 욕구가 육체적 욕구를 이제 누르고 영적인 욕구가 육체적 욕구를 끌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셋째 날이 끝나고 나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여섯째 날까지가 말해지고 난 다음에 선포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땅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육적인 욕구 또는 자연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구와 자연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정복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2장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죠? 실상 안식일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3절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져야 됐냐면 천국적인 욕구들이 지상적인 욕구들을 완전히 어느 정도 정복해 갈 때 우리가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욕구들이 커지고 그것들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적인 욕구들을 지배하는 단계를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기도와 주님께 헌신과 주님께 봉사하는 내용들이 이 육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되게 많아요.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천국적인 지식과 진리들이 이 우리의 육적인 욕구들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천국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그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천국적인 욕구, 하늘에 대한 욕구, 소망이 이 지상의 소망들을 정복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꾸 육체적인 욕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천국적 욕구들이 그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영적인 욕구들이 자연적인 욕구들을 지배하고 그것을 끌고 가야만 이 정상적인 질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적인 욕구가 이 영적인 욕구들을 끌고 가버리게 돼버리면 이게 기복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다.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자,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자,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의 자연적인 욕구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새와 하늘의 새, 사고의 욕구들, 우리 생각의 욕구들, 그죠?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우리의 자연적인 경험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 육체적인 필요들을 유지하느라고 이 자연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느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소비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지 이걸 추구해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욕구, 사고의 욕구, 모든 이런 경험적인 욕구, 이런 모든 욕구들을 잘 다스려서 그것이 영적인 욕구가 그것들을 다 잘 다스리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지배해 가야지, 그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욕구들이 펼쳐짐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이해해야 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 육체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영적인 욕구로 잠재우고, 땅의 욕구, 육체적인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영적인 욕구에 봉사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그 땅을 정복해가는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적 욕구와 육체적 욕구들이 다투고 싸우고 무질서하게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안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복해 가지 않고서는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육체적 욕구가 발동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적 욕구로 육체적 욕구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땅을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요동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뒤에도 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의 영역, 또는 경험으로 일어나는 영역, 또는 또 뭐죠? 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욕구,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보자면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성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적 또는 사고적, 경험적 모든 욕구들을 잠재우고 우리가 영적인 욕구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정복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또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